괜찮나요? 네. 챗 GPT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뒤에 거는 원래 이렇게 안 띄우려고 그랬는데 리더 목사님이 저거 안 띄워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을 띄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요, 아침에 문득 챗 GPT가 뭔지 전혀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뭔지를 이제 그냥 살짝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침에 긴급하게 이제 GPT를 한번 사용하고 그 예를 갖고 왔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GPT와 채팅을 하세요라는 이제 챗 GPT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GPT에게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기도로 준비해라. 훌륭하죠. 뭐 2번에 뭐 어쩌고 3번에 어쩌고 마지막에 성령님께 맡겨라. 훌륭하죠.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챗 GPT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채팅으로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게 이제 요런 게 GPT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기르다 보면요, 이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이제 검색 실력이 엄청 늘어납니다. 막 별걸 다 검색하고 육아는 역시 땡땡땡 선생님이지 하면서 이제 구독도 막아놓고 하면서 아이를 길러 왔습니다. 감사한 거는 이제 주변에 저희보다 먼저 애들을 기른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이제 급하면 야 견화자매한테 연락해. 이제 저희는 주로 그랬거든요. 이제 안 견화자매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면 된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GPT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셨죠? 아까 기도로 준비하세요. 이렇게 적절한 답을 주는 GPT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이제 육회를 이제 어디서 받아가지고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먹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앞에 앉아서 찌야 그러니까 자기도 먹겠다는 거 육회를 달라는 거죠. 맛있어 보였나 봐요. 근데 이제 뭐 압니까? 우리가 20개월 아기가 육회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 고민을 저는 하고 있는데 아내가 요새 이제 재미가 들렸거든요. GPT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러더니 이제 다다다닥 물어보고 결론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래서 뭐 면역력이 딸려서 안 되고 뭐가 있어서 안 되고 뭐가 있어서 안 되고 위험하니까 먹일 거면 70도 이상에서 익혀서 먹여라. 근데 그건 육회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지아야 GPT가 먹으면 안 된대 얘기를 하고 이제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이제 저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정보라는 것,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을 가는 일에 있어서도 이제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를 이번에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한 간사님이 이제 한 학생을 이제 대학에 정보만 가지고 딱 보내는 걸 보면서 정보가 참 위대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업을 할 때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잘 준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에서 상사의 성향은 어떤지, 선생님인데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의 성향은 어떻고 교장 선생님의 성향은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잘 아는 것들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취업을 한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꽤 한 친구들을 만나 보면 돈 버는 정보 서로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요새 어디가 뭐 빨간색이고 어디가 파란색이지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사실은 서로 만나면 다 정보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보를 접할 때 중요한 거는 얼마나 정확한 정보냐 그게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정보냐 이 두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정확한 정보를 줬는데 쓸데없는 정보도 있고요. 또 중요한 정보를 줬는데 틀린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접할 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그리고 얼마나 적절한 사실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GPT에게 물어보면 GPT가 적절한 중요한 정보를 따다다다닥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보다 인간,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하고도 정확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읽으셨지만 본문은 흔히 이야기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본문에서 중점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이 본문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은 귀신 들린 딸이 고쳐졌다, 이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본문을 읽으셨지만 귀신 들린 딸이 고쳐졌다는 내용은요, 마지막에 한 줄 끝에 잠깐 나와요.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딸이 고쳐졌다가 나오고요. 실제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3번 대답하신 내용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3가지 대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24절, 26절, 28절 이렇게 3번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에 이 3가지를 포함해서 4번 이제 대답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한 번은 대답하지 않으시고라고 되어 있고요. 3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이 본문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표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답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편견을 깨트리셨고요. 두 번째 대답에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본질을 직면할 수 있도록 하셨고, 세 번째 대답에서는 회복의 길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챗 GPT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도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의 대답, 3가지 대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한 정보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정확한 내용들을 살피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분인가 했을 때 첫 번째 대답은요, 우리에게 있는 편견을 깨트리시는 대답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편견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편견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즉 유대인 우월주의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15장 21절을 보시면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그러니까 2군데 등장을 하는데요. 마가의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을 했고요. 이 마태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이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존재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가나안의 이미지를 지금 씌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 그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표현들이 두로와 시돈, 이방의 땅이고요. 가나안 여자, 이 유대인들과 대척점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다. 그리고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여인이다라는 지금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룩이라는 가치와 반대되는 더러움, 추악함, 이미지를 이 여인에게 지금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특히 그의 복음서를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썼는데요. 이렇게 쓰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편견을 드러내려 하심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편견은 바로 유대인들만이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고 이방인들은 다 추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의 잘못된 전통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2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와서 이제 여인이 소리 지를 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본문이 단순히 야 제자들이 시끄러운 여자 쫓아보내라고 했어 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자들이 지금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쫓아보내시죠. 저거 이방인 여자 시끄럽게 굴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반응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아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제자들도 어쩔 수 없이 유대인으로서 가지는 편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편견과 오류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이제 바르게 고쳐 주십니다. 24절을 보시면 첫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요 여인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들어라. 유대인들, 제자들 너네 들어. 그리고 여인 너도 들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대답인데요. 그럼 정말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고 마음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곳에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을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을 인용하셔서 야 니네가 봐라 그렇게 얘기해 메시아가 유대인의 메시아야 라고 니네가 얘기를 하잖아 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진 편견을 드러내신 것은 고쳐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제자들은 이후에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꿔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됐고요. 뒤에 다루겠지만 이방인 여인도 이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살아갑니다. 가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이제 예전에는 안 부르셨고 안 갔는데 이제 손녀가 생기니까 자꾸 부르세요. 저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너는 안 와도 되는데 애는 좀 던져놓고 가든지 오든지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래 이제 어머니한테 야, 얘 천재 아니냐? 이 얘기를 엄청 들어요. 그래서 야, 니네 할머니가 기억력이 진짜 좋으셨거든. 근데 얘가 뭐 한 번만 들으면 다 기억하고 한 번만 들으면 다 따라한다. 막 이러면서 천재 아니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다른 집 애들도 다 그 정도 해요. 라고 이제 대답은 하는데. 물론 저에게나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나 아이가 이제 굉장히 소중한 꼭 특별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뭐 그 아이가 막 특별히 대단한 천재이거나 안 그럼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굳이 이제 애가 특별하냐? 이제 몸무게는 참 특별해가지고 그 동 개월수 때 이제 0.00% 그래프를 뚫고 올라가는 이제 못 들겠어요 이제. 몸무게는 특별한데 지능이 특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제 자신의 상황만 볼 수 있잖아요. 남들의 상황은 잘 못 보니까 내 상황이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일 때도 그렇고 부정적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재인가 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나만 너무 불쌍하고 나만 너무 힘들고 나만 너무 특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실제로 우리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요 인생은 다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안에 있어요. 키가 크다고 막 3m, 4m 막 이런 사람도 없고요. 머리가 좋다고 IQ가 막 500, 600, 700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좋아봐야 뭐 130, 140, 나쁘면 뭐 80, 90 이렇게 다 그 안에 있지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다.
적용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여러 영역에서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어느 시대에나 어떤 사람이나 반드시 편견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정치에 관련된 편견일 수도 있고요. 국가나 혹은 인종에 관련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편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는 이럴 거야, 사회는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럴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저는 종교적 편견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유아세례도 받았죠. 아버지 목사님이죠.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졌죠. 성경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 중학교 때 이제 한 번 중3 때인가 이제 반에 각 종교의 열심당원이 모였을 때가 있었어요. 불교 열심당, 천주교 열심당, 기독교 열심당. 저는 열심당이 아니었거든요. 한 여자였던 그 친구가 열심당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서로 종교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셋이 막 싸우는데 이제 여자인 이 친구가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봐라. 너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불려가서 이제 막 서로 토론을 하면 이제 저를 이제 대표로 내세워서 토론을 해서 제가 거의 이겼죠. 왜냐면 저는 영재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바바박 했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에서는 제가 다 이게 세상 말로 바르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천국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야. 교회도 안 빠졌어. 누가 가? 근데 이것이 저의 종교적인 편견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거 아니야 빡 다 박살 내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리더랑 매주 만나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천국까지, 나는 구원받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영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 어떤 환경들이 이 사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편견을 깨뜨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과 잘못된 시야를 깨뜨리시고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편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편견이 있었어요.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유대인, 심지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모두의 편견을 말씀으로 다루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편견을 바르게 다루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무언가를 나에게 말하고 있을 때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지금은 아직 그거 내가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혹은 그래 이 말씀은 얘한테 딱 맞아. 옆 사람 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내가 가진 생각들을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않고 핑계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할 때,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깨트리시고 진짜 우리가 가야 되는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하는 바른 정보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진 편견을 다뤄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요, 자신의 본질을 마주하게 하시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약점이나 어려움을 드러내세요. 일부러 드러내세요. 근데 그래야만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사실 아이의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아이의 문제를. 그렇죠? 근데 사실은 가나안 여인은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니네 우월주의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계실 때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 되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왔어요. 이미 앞에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극존칭으로 올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대한 공식 직함이에요. 공식 직함.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인은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신의 표현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야, 너 지금 잘못됐는데?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인의 본질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대답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6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본문에서 이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자녀는 이스라엘입니다. 개는 이방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너의 주님이라고 말하냐? 네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표현한 것을 빌리자면 나는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인데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말을 했잖아 네가. 근데 너는 지금 이방인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유대인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하는 표현들을 가져다가 지금 여인을 다루고 계십니다. 너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고 가나안 여인이야.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절망하고 있어. 유대인들이 괴 취급하는 그게 너야. 다윗의 자손이랑 너랑 상관이 없어 지금. 이 말씀을 여인에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지금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야. 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너는 지금 해결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사실은 남의 조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임을,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구나 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본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났는데요.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그리고 불공평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말을 합니다. 마약이 있고 알코올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가정의 이혼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심지어 교회도 문제가 다 있어요.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단 하나다. 모든 문제는 죄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죄의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본질의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너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본질의 문제, 죄의 문제를 마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에 은혜 주세요, 주님이라고 말하기에는 자격이 없는 존재다라는 현실을, 그 본질을 마주해 보셨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방인으로 여기시고 니네 개야 라고 말하시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인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그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본질의 문제는요, 책에만 나오는 얘기 아니고요, 판타지, 신화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반드시 직면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이 문제를 잘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여인처럼 나와서 자신의 본질을 직면할 때만이 그것을 다루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본질의 문제를요, 정확하게 직면하려면
성경이 나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표현을 빌려서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가나안 여인을 포함해서 그 장소에 있던 유대인이나 제자들이나 또 이 자리에 우리까지 모두 포함해서 싸잡아서 성경이 말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범했다는 것은 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그 죄 때문에 불행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죄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아름답기만 하지 않지? 왜 사건 사고가 생기지? 왜 내 인생은 쭉쭉쭉쭉쭉 인생이 안 풀리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의 영향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음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다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꺼내서 다루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가 해결될 때 세상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죄 문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지금 네 딸 문제 다뤄보자 이게 아니라요, 네 문제 다뤄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죄 문제 다루자. 너 더러운 존재인 거 그거 다루자. 자기중심적이고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문제를 꺼내서 다뤄보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장 먼저 너희가 다뤄야 되는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학교에 다닐 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설적인 선배님이 계셨어요. 하나 제가 13학번이니까 1, 2학번 전도사님 중에 이제 일본에서 오셨어요. 일본에서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오신 분인데 야쿠자예요. 그 전도사님은 야쿠자 행동대장 출신이고 부인은 야쿠자 오야붕의 딸. 130kg시거든요. 이만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조직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이제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고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멀리 한국에 이제 총신대학교 신대원으로 오신 거죠. 이제 너무 이제 감동이 커서 급하게 오신 거야. 그러니까 아직 몸에 흔적을 못 지우셨어. 까만 게 이제 막 이렇게 몸에 이제 흑룡이 이렇게 쫙 있지. 그 당시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전도사님들이 샤워실에 딱 들어갔는데 저기서 흑룡이 나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눈 딱 흑룡이랑 마주치고 조심스럽게 나와서 이제 이따 씻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분들이 꽤 있으셨던 것을 제가 들어서 저는 못 봤어요. 그 흑룡을 못 봤는데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 몇 생활관 몇 층에 그분이 계시다. 이제 이게 소문이 쫙 있었습니다. 주변 전도사님들은 그분을 참 무서워했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저 축구 같이 한번 해봤는데 진짜 무섭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분은 평생 자신은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지금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왜 그렇게 말을 하셨는지 전해 들었는데 죄에 매여 있을 때 나는 야쿠자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신은 지금 일본을 마음에 품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전에 나는 남을 해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나는 남을 살리는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남자다. 이제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해결하기를 원하는 어떤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도요, 예수님은 자 치워봐, 죄 문제를 다루자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다루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문제의 해결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의 문제를 직면하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대답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선언해 주십니다. 문제를 직면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인정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요,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썼던 표현들을 가져다가 여인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의 본질, 너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직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27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많은 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가 이방인이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거 저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은혜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고백한 것은요, 은혜라는 것이 그것을 받는 존재가 어떠하냐의 근거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것을 베푸는 주인 하나님의 마음에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가 달려있는 것이지, 그 대상이 자녀건 개건 심지어 돼지건 상관없다. 주인에게 은혜 베풀 마음이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당하던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기꺼이 은혜 베푸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이것이 세 번째 대답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대답입니다. 무슨 믿음이 컸냐? 뭐가 크냐? 이제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진정한 주님이심을 알고 그 이후에 다시 주님이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3번 불렀습니다. 처음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 다시 나올 때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면하게 하셨고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로소 다시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다시 진정한 자신의 주님으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상황입니다. 참 말씀을 잘 이해하는 대단히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야 믿음 크다 너 대단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28절에 잠깐 나오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여인이 처음에 들고 나온 소원은 뭐였어요? 딸이 낳는 거예요. 그 소원이 들어졌습니다.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절망하고 있는 그의 딸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또한 은혜로운 주인이 자신에게 이방인이지만 개로 불리는 존재지만 자신에게 은혜 베풀 것이라는 믿음도 또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구원이고 진짜 은혜고 진짜 풍성함인데 이걸 아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상태와 문제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인이 어떻게 보면 기꺼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여인이 비록 그런 존재였지만 그래도 은혜 베푸실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이가 천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개월수마다 단어가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2글자였다가 3글자였다가 4글자였다가 5글자 이렇게 한 글자씩 늘어나요.
근데 요새 이제 들으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말이, 혹시 귀가 약하신 분이 계시면 귀를 막으셔도 됩니다. 이제 똥 쌌어 이거예요. 똥 쌌어, 똥 쌌어. 그리고 안 쌌어. 이 두 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똥기저귀를 갈아채우려면 아이가 이제 응가하는 장면을 직관을 해야 돼요. 이게 혼자 은밀한 곳에 꼭 가서 항상 일을 보거든요. 조용하다. 가서 보면 이제 거의 한 80%는 이제 일을 보고 있습니다. 혹은 이게 무슨 냄새야. 이래야만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아이가 이제 응가를 했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못 알아차리면 얘가 이제 언제 쌌는지를 모르겠는데 엉덩이에 이제 이렇게 별이 이렇게 응가 모양 별이 이제 붙어 있고, 이제 씻겨 보니까 시뻘겋게 이렇게 막 그 염증, 이게 뭐죠? 이게 똥독이 묻어가지고 이제 막 되게 따가운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몇 번 있었는데, 이제 똥싸서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처음에 막 이제 똥싸서를 할 때는 처음에 이제 물어봐요. 똥 쌌어? 그러면 똥 쌌어 혹은 안 쌌어 이러는데, 처음에 물어볼 때는 안 쌌어 그러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이게 싼 거 같은데. 이제 잡아 보면은 이제 쌌지. 근데 이제 씻겨지는 게 싫고 이제 부끄러워하더라고, 이거를, 큰 일을 본 거를. 그래서 이제 부끄러워서 도망갔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얘도 이게 똥 쌌어를 인정하면 부모가 씻겨주고 개운해지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방구만 끼고도 똥 쌌어.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고 가서 이제 세면대에 올려서 쫙 벗겼는데 안 쌌잖아. 안 쌌잖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적인 부분을 말하시면서, 야, 너 맞지? 너 죄인이잖아 라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 우리는 싫지, 왜 죄인이래? 꼭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야 돼? 꼭 지옥 가는 존재라고 말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면을 시키시는 것이지, 야, 새끼야, 지옥 가자, 너 죄인이잖아, 지옥 줄 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도 있으시고요, 마음도 있으십니다. 기꺼이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은요,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바울의 표현이 있습니다. 죄가 클수록, 절망이 클수록, 자격이 없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그 큰 죄와 그 모든 절망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기에 그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에서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똥 싸서 툰데요. 확실해요. 진짜다, 이거는 진짜다. 몇 번 이제 이 가스에 속다 보니까, 가스는 푹 이거거든요. 이제 본인이 푹 이래요. 그러면 방구 낀 거고, 이제 쌌어 그러면 이제 응가를 한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분명히 이거는 정황 증거는 분명히 이게 쌌어, 분명히 쌌는데, 똥 쌌어 물어봤는데 이제 안 쌌어, 안 쌌어,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집중해서 하고 있을 때는 거짓말이죠. 이제 요거 하고 싶으니까 거짓말을 해서 안 쌌어. 너 싼 거 같은데 안 쌌어. 싼 거 같은데 안 쌌어. 야, 일로 와. 들고 가면 이제 거의 뭐 이거는 100%입니다. 이런 냄새는 이제 그 가스에서는 나올 수 없는 냄새가 있거든요. 제가 아이에게 그 왜 쌌냐 물어보는 거는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주 목적이지, 이게 냄새 나니까 치우자, 이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저의 말이나 이제 요청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이는 응가를 깔고 앉은 그 상태에서 책도 보고 장난감도 갖고 노는 그 사실은 더럽잖아요. 더럽고 비참한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당연히 엉덩이가 되게 나빠지고 이게 심해지면요 며칠을 그 구멍에 이제 연고를 발라줘야 되는 이제 수고가 저희에게 또 생기거든요. 자기도 힘들고 우리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 자신의 생각이나 상황에 빠져서 내 문제에 빠져서 이 문제에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예수님 그거 아니고 지금 이거요. 저 이거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내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말씀을 뒤로 밀어두려고 하지는 않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인도 딸이 귀신 들린 끔찍한 상황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 말고 딸 문제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됐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나아가 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때론 우리는 삶의 문제가 너무 바빠서 믿음의 문제는 좀 밀어놓자.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지. 지금 꼭 그렇게 죄 문제 얘기해야 돼? 나중에 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뭔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를 잘 해결하실 때 거기에 풍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 먼저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 먼저 제가 고민하고 다뤄보겠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라는 반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표적을 드러내십니다. 먼저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반드시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고 겸손하게 반응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길 기다리시는 그 은혜를 진짜 은혜와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내가 원하는 그 문제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들, 성경에 말하는 문제들을 내가 다루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말씀해 주시고 잘 듣게 해주시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